천국 가실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아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떡해요? 지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겸손한 것 같지만 바본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해결하는 사실을 믿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 깨끗하게 씻어버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안한 구원의 방법은 이런 것들이, 보세요 한번. 십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침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미사를 드리고 성사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또 11조를 드리고 각종 예배에 빠지지 말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그럴듯하지요, 그죠? 사람들이 그 얘기해 놓은 구원의 방법은 그럴듯해요. 그런데 사람의 방법은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길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은 사람이 보이기에 옳은 것 같죠. 그죠? 사람이 생각하기에 옳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다시 뒤로 넘어가 봐요. 이건 사람이 보기에 어때요? 굉장히 옳은 것 같죠? 착하게 살고, 그러면 구원받고, 십계명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러면 구원을 받을 것 같은 이 길은 굉장히 옳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은 것 같으나 그의 끝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으로 1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나 많이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자꾸 많은 분들이, 많은 교회가 행위 구원을 자꾸 옆으로 껴들어가요. 1, 2, 3,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에 1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확고한 믿음을 우리 성도인들은 가슴에 깊이 새기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행위를 강조하는 거짓 선생들이 그럴듯한 말 솜씨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도 그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 말을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사람이 보기 옳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길은, 그 끝은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십계명을 지키고 등등의 조건들이 행해질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듯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것의 끝은 뭐다? 사망의 길, 곧 지옥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보면 이제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자, 시작.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여러분, 이 빨간색을 지금 빨간색으로 해놓은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뭐하다고? 의롭게 되고자 합니다. 여기서 의자를 제가 크게 해놨죠. 의자는 옳을 의자예요.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 선할 행위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고자 합니다. 자, 이 뒷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딱 선포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왼쪽의 것이 옳을 의자예요. 모와 못이 지금 붙어 있는 거죠? 양이 붙어 있죠. 양자. 플러스 뭐예요? 나자. 내가 양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한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 잠깐 하려다가 못한 적이 있었죠. 언젠가 제가 시간이 되면은 한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에서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자 의인이 된다는 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양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이 누구죠, 여러분?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고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신내 요한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모습 보고 침례 요한이 그런 얘기를 했죠. 자,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한문을 보면은 양 밑에 우리는 있어야 돼. 나라는 존재가 내라는 존재는 어디에 있어야 돼? 양 밑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밑에 있어야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착하고 선한 일을 하고 효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밑에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밑에 있는 의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죄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밑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는 의인이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이제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양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 양이 내 죄를 다 그 피로 씻은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오늘 구원의 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은 그럼 어떤 단계를 거치는가? 여러분이 이런 교리가 잘 정리되어야 이단으로 빠지지 않고 행위구원으로 빠지지 않고 멸망의 길로 빠지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길은 당연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자, 여러분 누구가 구원의 소식을 전하겠지요? 그럼 그 복음을 들은 뒤에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복음을 들었어요.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어. 자, 믿는 것입니다. 아, 어린 양 밑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의인이 되는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주셨구나. 그분을 믿은 뒤에, 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복음을 들은 뒤에. 두 번째는, 그럼 듣고 난 다음에 믿은 뒤에. 여러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죠. 두 갈로 나눠지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믿은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벌, 지옥으로 가는 거고. 자, 순서를 볼까요? 복음을 들은 뒤에. 그 다음 뭐예요? 믿은 뒤에. 그 다음에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다. 도장이 찍혀졌다는 얘기죠. 도장이 딱 찍혀진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을 받았을 때에 우리 육으로 봤을 때는 아무 현상도 안 나타나지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도장을 딱 찍는 봉인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딱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질 수가 없다고 요한일서 3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듣고 그 다음 뭐라고요? 믿어. 그러면 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구원이 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구원이 완성된 동시에 무엇이 함께 적용이 된다고 그랬죠?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도장을 찍히는 것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이 딱 찍혀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두 번째 출생입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못 간다고 그랬죠?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나는 것은 영, 성령으로 나눠야 돼요. 성령. 이게 두 번째 태어남이에요. 자, 그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물에서 한번 나고 어머니 모태에서 한번 나오고 양수에서 한번 터져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두 번째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 두 번째 태어나는 사건이 우리 인생에 있지 않으면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 태어나는 사건이 일어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뭐예요?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면서 너는 내 것이라 하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두 번째 태어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에서 난 것은 어머니 모태에서 출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에게서 난 것은 믿음으로 출생하는 것이에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입니다. 이렇듯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놀라운 일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순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순간 우리의 죄들이 깨끗하게 용서를 받고, 그래서 사면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성경에도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도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들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그랬죠?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깨끗하게 선한 일을 해서 죄값을 치러서가 아니라 죄값은 예수님이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들을 사면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순간입니다. 죄들의 사면을 받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쫙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성전인 것이에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건물은 예배당인 것이에요. 우리가 성전인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렇게 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거룩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인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아까 내용을 다시 한번 봅니다. 거룩한 영으로 어떻게 했다? 봉인되었다. 도장이 찍혀져 가지고 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리 공부를 하면은 좀 딱딱한 메시지라서 흥미가 별로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은혜 설교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 목사님이 은혜 설교를 할 때 저도 그렇고 뭐 성도님들을 감동시키고 막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하죠. 그런데 우리 선민교회는 교리 공부를 우리는 좀 많이 다뤘죠. 그죠? 좀 딱딱하지만은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바로 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혜 받았다. 아이고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은혜일까요? 목사가 좋은 말을 해서요? 아니면 내 형편을 알아가지고 위로해주고 가려운 길을 시원하게 해주니까 후벼주니까 그것이 은혜입니까? 그게 은혜 설교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설교는 선포인 거예요. 선포. 하나님은 설교자에게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으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시작.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교리로 그랬죠.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젊은 디모데 목사에게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해라.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과 교리로 오래 참아야. 야, 교리를 설교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좀 딱딱하니까 답답해하죠.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설교는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강조하는 설교는 말씀을 선포하라. 이 설교는 오래 참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리를 다루면 재미가 없어요. 사실 솔직히 저도 준비할 게 너무 많은 거야. 교리 공부하는 성경을 오늘같이 막 성경을 막 찾아야 되죠. 그냥 은혜 설교하면은 그냥 간증 얘기하고 누구 뭐 예화 설교하고 하면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면은 성도도 은혜되고 좋은 것 같은데 이 교리 설교를 하려면 준비하는 저도 복잡해요. 막 이것저것 성경 돌아다니면서 봐야 되고 여러분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잖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나도록 연구하라.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거예요. 바르게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너가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뭐 새벽 예배부터 저녁까지 그 다음에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는 것을 일꾼이라고 보지만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고 얘기해 보질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일꾼은 뭐냐면 말씀을 바로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성도님들은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죠. 당신의 길을, 가려운 길을 시원하게 후벼줄 그런 설교들만을 원해.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이르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기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았고 또 진리로부터 길을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지금 말세에 나타낼 징표예요. 말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해. 교회에서 교리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견디지 못해. 기가 가려워서 그냥 그 길을 후벼줄 선생들만 쌓아놓고 진리로부터 길을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를 들으러 다녀요. 유튜버들 보세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수많은 목사들, 수많은 전도사,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다고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선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다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곧 성경의 교리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그 놀라운 일들이 펼쳐진다고 그랬죠.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을 받고,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받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완성이 된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와 동시적 사건으로 뭐라고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언제까지? 저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에베소서 4장 30절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완성의 나라 갈 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겠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성령님이 떠나버리고 죄가 없으면 다시 들어오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영원한 내주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 영원한 보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고하게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 밑에 내가 있기만 하면 그는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굉장히 강조합니다. 양 밑에만 있으면, 내가 양 밑에, 예수 그리스도 밑에만 있으면 여러분 구원이 완성이 되고 어떤 현상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깨끗이 십자가에서 청산해 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성령님의 활동을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구약과 시대를 구분하고,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시대를 구분하고 구약과 시대를 구분하고 신약을 구분하고, 이런 구분을 잘해야 성경이 올바로 해석되어진다고 했죠.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사람 몸에 들어오셨다가 떠나기도 해요. 한번 볼까요? 사울이 그랬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 그를 들어와서 괴롭게 해요. 그러니까 위대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죠. 남의 아내를 범하죠. 그런데 그것을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죠.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심상이 젖도록 회개해요. 하나님. 그게 시편 51편이라고 그랬죠. 그 시편 51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당신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가 죄 때문에 성령님이 떠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다윗이 심상이 젖도록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런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영원한 내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영원한 내주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다른 거예요. 신약 시대가 언제부터 신약 시대라고 했죠? 예수님 시대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후부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사건 후부터가 신약이에요. 예수님 시대는 구약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례도 받고 정결도 취하고 막 그랬었죠. 그 신약이라는 말은 여러분, 신약이라는 말은
새 상속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새 약속, 새 상속 언약, 뉴 테스트먼트, 새 상속 언약. 언제부터 효력이 있는지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를 했어요. 신학이 언제부터인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서 자, 시작.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은 새 약속의 중재자이세요.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안에 있던 본법자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16절. 상속 언약에 있는 것은 또한 반드시 뭐한다?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는 새 약속은, 신약은, 새 약속은 그 상속 언약을 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속 언약하는 사람들이 죽은 뒤에야 효력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그때부터 신약 시대가 열린 새 약속의 시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내가 떠나야 너에게 더 유익하다. 왜?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죠. 이 내용은 우리가 성령론 공부 시간에 다시 한번 깊게 다루기도 하고요. 신약 시대를 하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효력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는 거예요. 이상하죠? 오늘날은 예수를 믿으면 아까 뭐라 그랬죠? 믿은 뒤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봉인한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 시대는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성경으로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 읽어봅니다. 시작. 마지막 날, 곧 명절의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아까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 후에는 믿는 자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주에서 영원한 내주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을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의 받을 뭐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서 나를 믿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데 성령을 받을 거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뒷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셨더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님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후에 성령님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님을 믿어도 제자들은 성령님이 주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좀 복잡합니까? 성령론에 대해서 좀 복잡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신 차리면은 이 내용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 나가야 되고 그분께 가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할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그 더러운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구원자에게 나왔기 때문에 그 어린 양 밑에 있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내쫓지 않고 물리치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며 믿고 마음에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그냥 거저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없었던 사람이,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침례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니까 니고데모 같이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왔다 이게 아니라고 그랬죠.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내주하시고 우리 몸이, 우리의 영이, 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완전 보장, 영원한 완전 보장.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절대로 잃어볼 수 없다는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의 교리는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기독교의 근본 교리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구원이 완성이 됐고 구원의 완전 보장하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래도 그렇지 우리 인간이 행위가 구원이 유지시켜 주는 것이지라고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밑에 내가 있으면은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만약 우리의 행위가 구원으로 연결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왜 예수님께서 하시겠다고 내려오시겠어요? 너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내려올 것이다. 갈라디아 교회가 얼마나 혼돈으로 쌓였어요. 혼돈으로 쌓였어요. 바울이 피를 토하듯이 얘기했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 보지 못하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너희가 왜 십자가로 시작해서 멸망으로 끝나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잠깐 한번 얘기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행위는 더 이상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고 우리는 상급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상급의 조건. 상급의 조건.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고린도전서 우리가 3장 15절 우리가 보상에 대해서 공부할 때 우리가 한번 다뤘던 내용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의 일 행위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는 마지막 심판 때에서 보상,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는데 이 보상의 손실을 당하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다 불에 의해 받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는 다 불로 한번 태워버린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것이 남아야 보상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는 상급이 없고 또 남에게 선을 행하는 것도 남을 도와주는 것도 나팔형 마태복음 6장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막 선한 일을 하는 것도 보상이 없다고 그랬죠. 금식할 때 머리를 풀어 헤치고 나는 금식하는 사람이 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금식은 이미 상을 받은 거예요. 보상이 없어요. 그러나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보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음에 우리가 깊이 다루도록 하고 우리는 구원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확고하게 정리해야 될 것은 뭐냐?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 이건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결코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 선언하실 때는 온 세상 모든 사람의 모든 죄들이 단번에 영원 무궁토록 제거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고하게 가슴에 새기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떠한 일을 행해도 지옥으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옥이 면제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천국 백성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신뢰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의 구원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죠. 더할 나위 없는 명백하고 중요한 이 구원의 교리, 구원의 영원한 보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끝까지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위 구원, 그래,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렇게나 살면 구원이 다시, 반복이 됩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행위 구원이 그럴듯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깊게 3번에 나눠서 해볼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은 영원히 살 땅이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은 떠날 땅입니다. 저 떠날 땅이 2가지 땅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나면 누구든지 그 2가지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고 아직도 믿지 않는 내 옆에 형제들, 이웃들 여러분 그냥 아무 감동도 없이 살지 마세요. 드라마 하나 보면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면 막 울고 막 드라마 보면서도 울고 막 이렇게 감동이 적시는데 실제로 인간이 죽어서 지옥에 영원히 떨어진다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과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애통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하십시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십시오. 전해야 살아요. 전해야 살아요. 전할 때 그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씨만 뿌리세요. 맺게 하시는 것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구원고리를 가슴에 정리를 잘 해서 거짓 선생들이 만연한 이 땅에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가슴판에 우리가 깊게 새기며 우리의 삶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